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그래요. 이제 방학도 거의 아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주일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옷도 단정히 입고 성경도 준비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가 오늘 주일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에스더와 관련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니 높이시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니 높이시리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더 신나고 재밌게 사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요절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잠언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침과도 같은 그런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 마음으로, 우리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재미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3장 17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7절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 번 더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아주 놀랍고 신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에스더는 왕궁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안부 잘 있는지 이런 소식들이 궁금할 때마다 글을 써서 하인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제는 대궐문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이제 대궐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서 에스더와 자주 소식을 주고받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 대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인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듣게 된 거예요. 이봐, 아수에로 왕이 말이야. 왕궁에 있을 때 우리가 없애야 돼. 그래, 그걸 단번에 해치워야 된단 말이야.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급히 에스더 왕비에게 글로 전하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전해줬다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게 되었죠. 왕은 당장 이 모든 사실을 조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모두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고 빅단과 데레스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궁중일기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처럼 왕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이나 칭찬이 전혀 가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서운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만 해요.
자, 이렇게 빅단과 데레스가 죽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난 얼마가 지났을 때 아하수에로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을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만의 명령에 순종하게 했고, 하만이 대궐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만을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를 경배하고 높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만은 아주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듯이 그렇게 대궐 문을 드나들었어요. 모두 다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곤 했죠.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이 아각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할 때 나 혼자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야, 요즘도 교회 가지 마 하고 친구들이 교회 가는 것을 놀리거나 말릴 때 있을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집안 사람들이 제사상에 절해 하고 여러분에게 제사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를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것도 해봐, 너 이거 모두 다 하는 짓이야 하고 나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큰일 정도는 다 하는데 뭘 그래, 괜찮아 하고 나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오늘 잠언 23장 17절에 뭐라 했나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어요. 내가 저거 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할까? 또는 내 점수가 낮을까? 아니면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멀어질까? 이런 거 염려 때문에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것을 알고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다른 신하들이 걱정이 되어서 말했어요. 모르드게, 아니 자네 그러다가 큰일 나겠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 왜 하만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는 거야? 다음에는 절을 해.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하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했어요. 아니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만에게 하게 된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내가 어디 두고 봐야지 하고는 아주 마음속에 두고는 모르드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날도 하만은 대궐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모두 다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여전히 꼿꼿이 서 있는 것이었어요. 하만은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내가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니야. 저 녀석뿐만 아니야. 저 녀석이 속해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야겠어. 그래, 우리 이 바사 왕국에 여기저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내가 그들을 죽일 음모를 꾸며야겠다. 하만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모른 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도 꼭 하나님 편에 서세요. 친구들이 놀리더라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사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저는 살아계신 분들에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또는 겸손하게 말을 하세요. 또는 다른 나쁜 일을 하자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아니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신나게 사는 것 같고 더 재미있게 사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편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이 모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만은 이제 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 해의 첫 달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1월이었죠. 그래서 자기 하만을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이봐,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면 좋을까? 우리가 그 날짜를 제비뽑기를 해야겠네 하고는 신하들과 함께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언제가 나오느냐면 마지막 달 13일로 뽑히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1월인데 12월 13일에 이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하만이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자기가 마음먹었다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는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대궐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계속 살려두는 것은 왕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왕에게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돈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수에르 왕은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이 하만이 말하는 대로 그래?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 하고는 왕의 도장으로 쓰이는 반지를 빼내서 하만에게 주었던 거예요. 하만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왕의 허락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12월 13일에 다른 사람들이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한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도 된다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왕의 반지로 도장을 꽉 찍어서는 이제 각 127도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급히 전달해야만 했어요. 이제 유다인들은 12월 13일에 죽임을 받게 되었다는 심판의 날이 정해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도 다 한 번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몸이 찢기시면서 모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이렇게 모두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정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서가 너무 급하고 빨리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왕의 말을 타고 각 도로 흩어져 나가서 이 문서를 다 벽에 붙여서 알아듣게 했어요. 각 나라 말, 각 도의 말로 다 적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수산성 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상을 열어놓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수상궁에도 전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지? 하고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은 왕궁에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열고 있었지만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르드게는 옳은 일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잠언 23장 17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랬어요. 그런데 정말 첫 번째 옳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친구라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한 구세주로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궁금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듣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젠가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축복송 한번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다음에 모일 때도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송 불러볼까요? 우리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야 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네.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를 정말 정말 축복해. 우리 모두 다시 세상 속으로 월화수목금토 살아가야 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네.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 랄랄랄랄라 God bless you. 너를 정말 정말 축복해. 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일단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9월에는 또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끝나면 바로 선생님들과 반별 시간 줌으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남은 방학 기간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